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1장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할 차례가 됐음을 알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11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입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에 대한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9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28절 그 중간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는 것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10번째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깊은 의미, 즉 예식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10번째 재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절에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한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9가지의 재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이후에야 마침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바로는 너희를 이곳 애굽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이웃들로부터 은과 금과 패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약자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강자로 승리자로 전리품을 취하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승리자인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되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대하고 존경을 받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신하에게 아주 위대한 영웅으로까지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입니다. 바로 앞부분인 10장 28절에서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내 얼굴을 보이는 날에는 죽일 것이다. 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모세와 대립을 했던 사람 바로였습니다. 모세는 다시 대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다시 바로를 대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9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나가라 다시 너를 보면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11장 4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또 말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두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Lord had said to Moses. 그러니까 had said, 과거에 했던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성경 기자인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지금 바로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큰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 다 죽이시겠다. 여기에는 바로의 장자도 포함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지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하고 나면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절하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난 다음에 심히 노하고 바로에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장의 마지막 부분부터 11장 오늘의 내용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마지막에 정말 담대하게 이 만남을 마치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감정에 붙받쳐서 다시 만나면 너를 죽이겠다라고 했고 모세는 그 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바로에게 노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코 그를 죽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바로 앞에 강아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자와 같이 변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입니다. 모세는 처음에 강아지와 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지금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고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바로의 퇴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고 계속해서 고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점점 더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9번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점점 더 완악해지는 바로를 하나님은 완악해지도록 놔두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기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도자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그림을 그리면 공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기도자가 되시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모세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